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3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36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사기 2장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의 방문으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가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의,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했지만 계속 내가, 자기가 말해요. 자, 여호와 자신으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 시대의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해요.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오세요. 자,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왜 직접 이스라엘을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 출애굽 사건하고 이 가나안 정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이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했지 않냐, 이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2절이 그 이유를 증언해요. 왜 이것을 떠오르게 하시는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었었던 출애굽과 가나안,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약속했던 거, 맹세했던 거, 언약했던 거 난 지켰다, 신실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뭐 했어요? 신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였어요. 무엇이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가나안 주민과 언약 맺지 마라. 또 하나는 그들의 단을 허물어라. 왜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 단을, 그 제단을 허물어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서 해야 될 일들, 가나안 족속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 허물어라, 이게 다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하고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그 제단을 허물어라,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가나안 주민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종적인 이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단지 악하고 뭐 이래서, 그들이 또 이스라엘이 아니어서 그들을 금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인종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신의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하시는 거였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신앙적인 이유였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이유. 섞이지 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교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 불가능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력을 아신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과 섞이면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할 거야,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단도 허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너희들의 그 두 가지를 말했는데 너희들은 내 목소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자, 듣지 못한 거 아닙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렸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버리고,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유다가. 근데 유다가 시므온하고 같이 가잖아요. 편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점점 가나안화 되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어요. 1장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1장의 기록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의 전체 메시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요셉 가문은요, 아무런 위협이 없었어요. 그런데 먼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지도 않는데 먼저 언약을 맺자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는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또 살려줘요. 언약을 맺었다고 그들을 살려준다고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언약도 맺고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아요. 그 외의 지파들도요,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서도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했을까요? 1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반복해 증언하고 있어요.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 다음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또 그 다음에 보면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면서 노역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이 노역을, 자신들이 일해야 되는 걸 그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맞죠. 지금 그들을 노역 부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없애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곁에 두고 노역을 시켰어요. 굴림해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없애라고 그랬는데 곁에 두고 있어요. 그냥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세요? 아도니 베색의 왕, 그의 엄지 손발가락을 잘랐잖아요. 이게 뭐였죠? 가나안의 풍습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이었다고요. 지금 이 노역을 시키는 것도 가나안의 문화예요. 가나안의 문화. 이스라엘은 이미 깊이 가나안화 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같이 곁에 두지 말고 그 제단을 다 허물라고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러나 이미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자신들의 안위에 더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사사기 1장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심각성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22절에 보면요. 1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외에 나머지 지파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도 이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한 29절과 30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게세레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했대잖아요. 이스라엘이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32절과 33절을 보면 이것도 바뀌어버려요.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분명히 앞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기준이었는데 바로 다음 절부터는 가나안 족속이 기준이 돼버려요. 주객이 전도돼 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이 암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안 쫓아냈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노역을 통해서 채우는 그 자신들의 배가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노역을 시켰으니까 자신들은 일 안 하고 그들이 다 일해서 벌어오는 걸로 이스라엘은 배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편안한 삶, 가나안과 타협해서 너무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사력을 다해서 대항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도요, 사력을 다해 싸웠을 거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실력과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네의 능력과 실력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화가 아니라 여호와화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셨죠.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화가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싸우라면 싸우는 거고, 유다가 가라면 유다만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이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중한 잘못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진짜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는. 2절에서는요, 그 은혜를 벗어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3절은 뭐죠?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 곁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아니, 이스라엘이 원하던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이거 원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면서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을 심판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는 거였어요. 심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도. 이거 무슨 의미죠? 악이 가득한 사람들을요, 약속하신 땅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 가나안 족속의 악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들을 나도 쫓아내지 않아서 너희들을 고통받게 하겠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께서 죄악된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어떤 욕망, 욕구가 지금 원하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내가 그것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심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고 하고 있으면 그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떼심, 하나님의 외면을 우리가 어찌 복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 그냥 둘 거다. 손 떼겠다. 그들은 여전히 노역을 시키며 배부르게 잘 살겠지만 심판이죠. 두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자, 원어에는요 가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시라고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가 되며. 너희에게 옆구리가 되며. 옆에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옆구리가 될 거다. 해가 될 거다.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너희를 괴롭힐 거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3장 이후에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 가나안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자신들에게 이익과 만족을 주던 가나안 족속이요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심판은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뭐예요?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놓은 미끼를 달아놓은 덫이죠. 덫. 이게 올무예요. 가나안 종교와 풍습의 그 미끼를 보고 달려든 어리석은 새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그 덫에 붙들리게 될 거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덫에 붙들릴 거다. 새가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덫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멸망할 거야.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화 되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할 것이고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거라고 하세요. 안 좋은 거 다 지금 3종 세트인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될 건데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내버려 둘 거야. 이처럼 불순종은요 당장은 자유와 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당장은 일이 잘 풀려요. 잘 돼요. 그러나 결론은 속박이에요. 손해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이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은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심판을 듣고 이스라엘이 울었단 말이에요. 소리를 높여 울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자들이 징계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목 놓아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안 듣던 자들이 그거 듣고서 엉엉 울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소리 높여 목 놓아 울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자, 누가 봐도 이거 회개죠. 회개잖아요. 엉엉 울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거 회개예요. 그런데 본문은요 그것에 대해 침묵한다는 거예요. 울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뭐 얘기가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끝이에요. 분명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들의 눈물은요 양심의 가책을 의미해요. 찔린 거예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들의 제사,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요 그들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소리 높여 온 그 장소를
우는 자들,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복임이라고 이름을 해요. 자기들이. 그 왜 그렇게 이름을 적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디든 이름을 줬을 때는 그걸 기억하겠다는 거잖아요. 에베네셀이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복임, 통곡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받은 징계 때문에 운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걸음이 뭐냐고요. 울며 예배했는데 그 이후의 걸음을 보세요. 11절. 성경책 펴셨으면 한번 11절을 봐보세요. 그 이후에 울며 예배했던 자들의 이후의 걸음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아니, 울며 예배했던 자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도대체 그들의 이 소리 높여 목 놓아 울었던 그 눈물은 뭐고 하나님께 눈물로 드린 그 예배는 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회개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감정의 변화였을 수도 있어요. 그냥 확실한 것은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울며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눈물과 예배가 정말 회개였다면요, 곧바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됐고요, 제단들을 허물어야 됐어요. 이들이 정말 회개한 것이었으면. 자, 그럼 도대체 이들의 엉엉 흘린 눈물이 뭔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들의 이 엉엉 울었던 그 눈물과 드린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어쩜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유익들, 만족들, 그 이익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었겠는가? 이들의 지금 이 통곡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누려왔던 것을 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서운함. 가나안 족속의 노역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면 당장 누리던 혜택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으려니까 눈물이 터져 나온 거 아닐까요? 이걸 다 내려놓으려니까. 자, 그럼 예배는 뭘까요? 예배.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럼 그 예배는 뭘까요? 내려놓을 수는 없고 하나님은 달래야 되겠고, 그래서 드린 예배 아니었겠냐고요. 하나님을 좀 달래려고.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까 좀 봐달라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좀 봐달라고. 자기들. 제가 왜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묵상을 하게 됐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을 덜어내는 수준의 회개, 죄책감 좀 덜려고 하는 회개, 은근히 나의 원함을 바라면서 흘린 눈물들, 내가 바라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쏟아놓는 기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심 주시기를 바란다니까요. 때로는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억울해서 서러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저는 그런 적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 해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오늘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신실하지 않았으면서요, 가나안 족속과의 언약에는 굉장히 신실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켜요. 하나님께는 신실하지 않았으면서 우상의 제단을 허물기는커녕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소리 높여 울면서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이 형식적인 회개, 그 예배, 그것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죄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하는 척하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하는 거, 이거는 차라리 예배를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죠. 이건 엄청난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오셨다고 증언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오셨다고 그래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라고 돼 있죠. 우리가 1절에서는 복임의 의미를 몰라요. 1절에서는. 근데 우리가 5절에서는 알게 됐잖아요. 복임이 어디예요? 우는 자들,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이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듣고 소리 높여 통곡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복임이에요. 막 울고 있었던 거기가 복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회개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로 메시지 듣고 소리 높여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나가고 들어오는 이 돈을 따져서 셈하는 회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 따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노역을 금지했을 때 자기들에게 오는 타격들,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걸 회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눈물이었단 말이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럼 길갈은 어디냐는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길갈이 어디냐고요.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딘 곳이 길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이 길갈이고,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에요. 자신들이 애굽과 그 우상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린 곳,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곳, 전쟁과 구원과 심판과 약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했던 곳, 이게 길갈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약속의 땅에서 울고 있는 자들, 샬롬과 평화와 안식의 땅에서 지금 울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원래는 샬롬의 땅이고 평안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죠. 근데 지금 울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무엇일까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럼 길갈을 기억해내라는 거죠. 길갈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길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복임에서 통곡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길갈에서부터 오심으로 너희들 길갈을 생각해라. 길갈로 돌아와야 된다. 그때의 고백, 그때의 예배, 그날의 결단으로 돌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네 길갈에서 했던 그 고백, 길갈에서 했던 그 예배, 길갈에서 했던 그 결단으로 너희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임에서, 통곡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신 이유는 우리로 복임에서 길갈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복임에서 길갈로 돌아와. 지금보다 나은 것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나은 거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정말 진실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다고요, 이스라엘이. 길갈에서는 지금보다 가진 것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진 것에 절절하게 예배했던 길갈. 그때 이스라엘은요, 정말 가진 게 없었는데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예배했어요, 길갈에서는. 왜? 하나님 가져서, 하나님 때문에. 그 길갈을 향해 걸어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여정이에요. 성도의 여정은 그 길갈로 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감사했던 그 자리, 그때 있지 않으셨어요? 다? 오늘 여기까지 오실 때는 다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그렇게 감사했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었고.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우리 정말 많은 걸 가졌거든요. 많은 걸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하나님께 절절한 사랑이 없고 그저 그냥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은 길갈에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은요, 길갈에 있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세요.
길갈에서 있던 우리, 그저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갈.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세요? 복임에 계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떨어질까 봐 통곡하고 있는 그 복임에 계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고 하나님만 예배했던 그 길갈에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밤이 복임에서 길갈로 향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